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자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지요. 베드로가 게바나 시몬으로, 도마가 디두모로 불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한 인물이 둘 이상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 저자가 앞서 기록된 복음서에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고 굳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은 상당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바로 마태는 사실 레위였다는 것.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마태는 바로 세리 레위였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사도 마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대개 마태를 마태복음의 저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뭐로 보아도 다른 누군가가 마태의 권위를 빌어서 기록한 문장이 아닌 마태 스스로가 기록하고 그의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전해졌을 문장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당대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마태가 스스로 세리였다고 밝히는 것은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어 바치는 세리는 그야말로 로마를 위해 동족의 고열을 빠는 기생충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할 때 2배 이상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모세 오경에 상응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5 강론을 기록하는 등 그 독자를 유대 전통에 익숙한 이들을 상정한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리였음을 밝히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든 제 자신을 위해서든 그리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그의 과거를 진솔하게 밝히는 것일까요? 그는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힘으로써 유대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레위 곧 마태의 집으로 가서 많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풍요로운 지금에야 고작 식사 한 끼 함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겠느냐마는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야말로 생명을 나누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하나됨을 상징했던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았다고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 대하여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마태와 같은 부정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종일 세관에 앉아서 오가는 이들의 흘겨보는 시선을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돈을 걷어들일 때마다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란 비아냥을 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정에 유예해준 세금을 받으러 갈 때 선심을 베푼 이에게 모욕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마저 부정되어 제 삶은 저주받은 것이라며 비틀린 자아를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는 그분을 그의 보금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마저 부정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에서 모욕당하는 이가 느낄 마음을. 제 식솔과 손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의 부끄러움을. 자신을 존중하는 스승이 그 때문에 무시당할 때의 분노를.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마태의 그 증오의 흔적을 마태복음을 살피는 중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과 없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달리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요. 예수의 죽음에 유대의 자손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증오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그의 삶이 유대인을 증오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침묵하는 숱한 이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을 자기 현시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고 가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기 위해 나누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계명을 부정할 만큼 긍휼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2018년 한 책의 제목이 SNS에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백세희 작가의 수필집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의 제목처럼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못 죽겠다는 씁쓸한 글을 남겼습니다. 온갖 욕망이 그득한 세상이 요청하는 기준은 날로 높아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감히 의로울 수 없습니다. 쉽게 비교되고 스스로 작아집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거듭 부정하다가 어느새 비틀린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제 삶이 어떤 세상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고, 떡볶이라는 비루한 변명으로 그저 삶을 견뎌냅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겨우 떡볶이만도 못한 의미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는 계명보다 값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리마태를 바라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이를 불러일으켜 그와 함께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이에 마태는 바리새인의 계명이 아닌 예수의 긍휼이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구원했노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국률한 마음을 품읍시다. 그들이 먹는 음식과 내가 먹는 음식이 다르지 않음을, 그들의 생명은 오로지 그들만의 생명이 아님을 나눕시다. 그리 우리가 서로에게 불과 떡볶이만한 의미라도 될 수 있다면 마태와 같이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신압으로 마음이 깊어지고 삶이 넓어져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